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그 중에서도 창세기일 거예요. 창세기 정립을 잘못하면은 그 후에 다른 성경 해석이나 정립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모든 성경은 창세기를 정립한 전제로 해석도 하고 정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 첫 단추다. 첫 단추 잘못 찌면 다음 단추는 바로 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창세기 50장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 그건 더 말할 것 없이 창세기 1장입니다. 천지창조에 관한 것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창세기 50장도 바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이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또 1장을 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 익히 아시는 대로 6일 창조의 설계도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은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할 것이냐? 그것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자적으로 다 정확하게만 보면은 다 올바로 해석할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를 7일 창조의 설계도로 해석하는 것과 6일 창조의 설계도로 해석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석이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 절대의 문제가 속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창세기가 기록된 지 3,500년 역사 중에 창세기 1장을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정립한 건 우리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살이를 시키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3,500년 동안 아무도 정립해보지 못한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정립해라. 그것이 저를 투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감옥 안에서 창세기 1장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생각하면 본문을 지금 정립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창세기 1장은 그냥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감옥에서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서 그런 의문을 갖지 않고 감옥 밖에서 했다라면은 7창조의 설계도로는 전혀 창세기 1장을 해석하거나 정립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선 제가 의문이 생긴 것은 일곱째 날은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날 아닙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꼭 7일 창조로 구성하셨을까? 그부터 전 납득이 안 됐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반복되는데 일곱째 날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같이 일곱째 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호칭이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일관되게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예요. 왜 엘로힘으로만 하고 여호와로 하셨? 그 창세기 2장임에도 분류를 2장으로 했는데도
왜 엘로힘일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와 같이 물리적인 일곱째 날처럼 기록을 하려면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포함시켜야지 이걸 왜 분류를 할 때 이걸 2장으로 했을까? 저는 이렇게 장과 절을 분류하는 것도 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듯이 그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섭리로 분류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2장에 분류했던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뭐 성경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씨름하고 씨름해서 정립한 것이 7일 창조의 설계도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인지를 성경을 정립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주 놀랍고 감사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는 이 제가 감옥에 있던서의 일을 잠깐 여러분에게 되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일 내내 그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그래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아예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러고선 본문을 정립해야 여러분들이 본문에 왜 이런 강조를 하고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본문을 어제 서론까지 다 준비했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설교할 거를 또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생각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원래대로 서론으로 구성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한참 헤매시다가 그러다가 이게 결론인가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본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바로 7일 창조의 설계도의 결론이에요. 7일 창조의 설계도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립해 드린 대로 지난 단락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창세기로 하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고 그것은 창세기의 서론과 본론이다. 그리고 지금 본문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이것은 바로 창세기 50장의 결론인데 그 결론이 바로 7일 창조의 설계도의 안식일이 결론인 것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은 그냥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에 장사 지내는 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을 가나안에 장사 지낸 게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의 설계도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의 목적이 돼요. 안식이 된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선 본문의 강조점을 정립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뭐 특별히 본문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신다 그러기보다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목적은 창세기 50장이요. 그것은 바로 7일 창조의 설계도의 제7일이 결론인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50장은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전개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다. 그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본문을 정리하시면은 훨씬 여러분이 본문을 정립하고 이해하시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이 여러 조상들로 돼 있어요. 이 앞단락에서도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신학을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본문은 여러 조상이다. 이 점부터 우선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조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창세기 1, 2, 3장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이런 말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아담이 셋에서 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지금 야곱까지 내려온, 야곱의 아들까지 내려온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조상의 의미다. 이것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는 아담 후손이다. 육적으로는 아담 후손이라는 의미고 영적으로는 아담이 셋을 낳는데 그 셋은 아벨이 친모에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까지 내려온 야곱 아들 12를 여러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창조주 유일신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적으로는 아담 후손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손이다. 이런 이중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정립해야 될 문제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성경적으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 다 중요한데 뭐 꼭 그걸 따지냐? 따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느냐를 모르시면 성경에서 정립하는 걸 바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과 30절과 31절에 성경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엄선해서 기록했다. 그 말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느냐 그것이 중요성에 비례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9장을 할애했고 이삭은 창세기 21장부터 24장까지 4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예요. 야곱은 창세기의 반을 할애한 게 야곱이야. 이렇게 보시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점을 성경이 강조하는 건 야곱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컨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길게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장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야곱은 짧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바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다. 이 점부터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 조상 아브라함, 야곱,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야복강에서의 천사와의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한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냐면 축복하기 전에 절대 못 놔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28절에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근데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건 어떤 거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게 바로
야곱이고 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본문은 지금 여러 조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러한 하나님과 씨름에서도 지지 않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창세기 25장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지가 쌍둥이 중에서도 에서가 맞이고 지가 찾아니까 그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인계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에서 말로는 사기쳐서까지. 또 창세기 27장에는 아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것을 지 리브가가 듣고선 그래서 지 에미하고 야곱하고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선 이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사기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니 나한테도 복을 주시오 그랬더니 야 야곱한테 다 줘서 너한테 줄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지 형 에서에게 사기쳐가지고선 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제 외삼친 라반의 집에서 그 일을 한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그 품삯으로 그 결정하는 것도 사기친 거야. 저는 사실 그 창세기 30장을 보면서 이 야곱은 그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이미 창세기 30장에 자세히 보시면은 야곱은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터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멘델은 뭐 한참 후 얘기죠. 그래서 아주 가장 그 정당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기쳤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다. 그럼 이 야곱이 무슨 이것을 지금 창세기 32장 28절에는 야곱은 이걸 총 다 이러한 야곱을 합해 놓은 것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유일신이 절대인 사람이야. 빌서 어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일신 절대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그냥 유일신 절대가 아니라 육과 세상이 절대야. 아니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주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사기치는 것도 또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도 품삯도 그건 전부 육과 세상을 위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 두 가지가 절대인 게 야곱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아는 거는 이중체로 예, 대표적인 인물이요. 율신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양다리 때문에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양다리로 살면 그래.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야곱 스토리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이렇게 여러 조상으로 야곱 스토리를 정립하는 뿐 아니라 요셉 스토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야곱 스토리 같고 어떻게 보면 요셉 스토리 같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어쨌든 요셉 스토리를 지금 정립하라. 그게 지금 본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을 지금 우리 조상, 여러 조상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죠. 여러 조상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 그게 지금 본문인데 왜 시기해서 팔았냐부터 생각해야죠. 본문 해석은 절대적인 조건이 창세기를 전제로 하고 창세기 정립 안 하고선 본문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첫째, 이 지금 그 37장 1절과 2절은 요셉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약전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 12아들은 곧 누구요? 야곱이다. 야곱 스토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곱 스토리요 이스라엘 스토리요 그게 지금 본질이다 이겁니다. 그러고 이제 37장을 보시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그 형제들은 그 아들들은 어떠냐. 첫째, 지금 그 요셉이 문제가 제기된 거는 첫째는 야곱이 요셉을 편해서 그래. 이건 요셉의 애미인 라헬이 일찍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지 아들이 요셉 그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한 거야. 그렇게 편애했다는 건 야곱이 무슨 문제를 있다? 육체 우선이다 이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 우선인 존재다. 두 번째는 채색 옷을 해표 때, 채색 옷을 왜 강조해요? 가샥 결과만이 절대되게 보이는 게 절대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이렇게 그 애비한테 편애를 받고 또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랬으면은 좀 겸손해야 되는데 보통 교만한 게 아니야. 창세기 37장 보면 아주 못된 놈이야. 저희 형들 문제를 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데 누구를 하냐면은 레아나 라헬, 레아 아들들은 아니에요. 누구야? 서자들. 이게 아주 나쁜 새끼지. 비교의식이고 아주 그 약점만. 그러니까 시기에서 팔았다는데 요셉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게 아니야. 먼저 요셉부터가 끔찍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놈이야. 보통 교만한 놈이 아니죠 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결론적으로는 네가 총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는 니들 나한테 다 절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형들은 어쩌냐. 형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교의식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은 그냥 야곱이야. 아시겠어요? 육체우선이요. 가색 결과만이 잘 돼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이요. 그런 인물들이다 이게요. 그래서 요셉은 영적 상태로는 꿈꾸는 사람이야. 꿈꾼다는 얘기는 보이는 게 절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는 사람은 제가 그걸 회개된다 그랬어요. 보이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 조상, 요셉을 포함한 12조상은 이게 다 아담 우선이에요. 아시겠어요? 육체 우선이요. 가색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요셉을 팔았다 이겁니다. 제가 보면 이래요. 그 창세기 보시면은 자기 열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는 데는 뭐 베냐민도 그렇고 그건 루벤도 그렇고 야 그렇다고 죽일 수는 있냐. 그러지만 못된 새끼라는 데는 아무도 이유가 없어.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형이야. 그러면 밑에 사람이 좀 형에게 구박받고 그러니까 형을 미워할 수 있죠. 근데 이건 10명의 맨 밑에 동생이야 지금. 근데 하나같이 저 새끼 못 쓰겠다. 그러면 얼마나 나쁜 놈이야. 이 점을 아셔야 되겠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파는 거지. 이게 엘로힘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은 200을 받고 팔아버렸어.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걸 잊지 마셔. 이 요셉을 애굽에 파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서 복받은 거로 보이는 것도 그것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 집사가 된 거예요.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저는 창세기 39장 보면은 야곱이란 놈은, 요셉이란 놈은 이건 박살나 싸닥이에요. 전 늘 창세기 22장에 이삭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삭은 번제를 드린다는 건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묶어달라 이게요. 나는 언제 보여날지 모른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만만한 거야.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무리 보디발 아내가 나를 미혹해도 난 그런 데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저만 안 빠지면 돼? 상대방도 문제지. 그래서 결국 옷을 뺏기고 나와가지고선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볼 적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까마귀 우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그걸 내가 자신만만해서 그건 언젠가들 웃어 터주기야 말아. 그래서 결국 억울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감옥에 간 거죠. 감옥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던 놈이 느닷없이 종이 돼. 거기서 또 안 돼가지고선 감옥을 가. 제가 보면 그래도 싸.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 증거가 뭐예요? 꿈꾸던 사람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또 그걸 볼 적마다 저 자신이 생각나. 하나님께서 꿈꾸던 환상으로 그러던 저를 결국 대면에서 명백히 민수기 12장 4절에서 8절처럼 그렇게 돼서야 영성 세미나를 제시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요셉도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같은 감옥살을 할 때 꿈을 해석해 줬고 그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해서 바로가 꿈꾼 것을 바로 요셉이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은혜로 그래서 애굽 총리 대신이 됐다. 그게 창세기의 증거죠. 이게 바로 요셉 스토리인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요셉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 보시면은 사실은 요셉 스토리는 9절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좀 있긴 하지만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창세기 해석하실 때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7장은 요셉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야곱 스토리로 해석해야지 요셉 스토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요셉에서 뭘 봐야 돼요? 야곱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야곱을 봐야 됩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야. 여러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에 강조하는 것처럼 야곱 스토리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아까도 이것은 7일 창조의 설계도의 창세기 50장이 결론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먼저 전제를 해야 이 창세기도 그렇고 본문도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떤 강조법이냐를 분별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냥 읽으면 그냥 평범한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으로 강조하려는 게 뭐냐 하는 건 문제입니다. 첫째 본문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본문도 아니라 창세기도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꼭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돼. 거기서 있어야지 가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염두에 두셔야 돼.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 씨가 이방의 나그네 객으로 돼서 400년을 있겠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꼭 그래야 되냐고요. 그걸 지금 본문에서 애굽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필연성을 하나님이 꼭 왜 그래야 되냐고요. 이게 우선은 요셉을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끌어가시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조상들이 그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래서 애굽에 팔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 집에서 또 누명을 써서 그렇게 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떤 거냐. 여러분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근이 돼서 결국 75인이 애굽으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왜 꼭 그렇게 하시냐고. 이것도 엄청난 강제법입니다. 아니 한꺼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예 한꺼번에 뭐 기근이라 그냥 애굽에 뭐 돌아갔다가 그래서 요셉까지 포함돼서 한꺼번에 그냥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어. 애굽에서 무슨 요셉이 총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굽으로 옮기시는 게 문제지. 창세기 15장의 계시로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이 절대되게. 그걸 강조법이 어떻게 하냐? 요셉은 억지로 가는 거야. 강제로. 타의지 자유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는 엘로힘적 역사죠. 그러나 시기 질투하고 뭐 여러 못돼서 갔다 그러면 이건 또 마귀예요. 이렇게 총동원하는 거야. 두 번째는 지금 이 75인이 우리는 5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굽 이주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흉년을 들게 한 거야.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 요셉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야곱과 자기 형제들을 본문대로 청했다고 그랬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간 거야. 그러니까 요셉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간 게 아니야. 요셉과는 반대로 자원해서 간 거야. 그렇죠? 자의적으로 간 거다 이겁니다. 근데 왜 갔느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야. 그것도 불가항력이야. 가고 싶어 갔지만은 실제로는 가나안에 있고 싶은데 애굽에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가셨고 다른 형제 가족은 갈 수밖에 없는 강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이런 강제법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건 여호와적 방법이죠. 왜 이렇게 그 애굽의 이주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건 뭐냐면요. 애굽에 가야 되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요? 아니 창세기 15장에서도 그 다른 나라에서 객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왜 애굽으로 가는 게 절대일까요? 왜 꼭 애굽으로 가야만 되냐고요. 가나안에 있지 않고. 왜 그래요? 그게 바로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전제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필연적이다 이게요. 절대다 겁니다. 육을 위한 애굽, 그게 바로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본문은 그냥 설명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가 이게 여러분 잘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이건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염두에 두시고 정리하셔야 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바로 가나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꼭 애굽에 이주시키시는 것은 왜 그러냐? 천지창조의 필연성. 그걸 지금 애굽 이주로 성경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조금 더 정립해 보면은 그런 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본문이 그 중요한 그 본문의 중요한 것을 강조법을 바로 보시려면 우선 시작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50장 전체를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러니까 다리라 헤매고 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다음에 바로 아담이 셋을 낳고 근데 셋은 누구냐면 아벨이 침몰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본문 해석하는 거는 50장 전체를 보고 해석해요. 전체를. 이 점이 강조법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또 되돌아갑니다. 요셉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 스토리예요? 야곱 스토리예요. 근데 야곱 스토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야곱으로 해주는 건 창세기 전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애굽으로 가는 게 절대라는 것은 그런 해석은 창세기 전체에서 봐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절대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지창조가 절대라는 것은 지금 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방의 나그네 객이 됐다. 왜 그러냐? 그건 바로 애굽의 문제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로 그것은 바로 6일 창조의 실제다. 그런데 그냥 6일 창조만 하는 게 아니라 6일 창조의 목적이 천국을 완성하는 데 있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6일 창조에 사람 창조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을 꼭 육체 우선으로 했냐고요. 이게 지금 이중체인 유신이 절대고 육과 세상의 절대인 야곱으로 정립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왜 육체 우선이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흉년 기근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애굽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설계예요. 어느 정도냐 그것을 그냥 애굽에 뭐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렇게 해서 요셉을 만나서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에도 그 애굽으로 재차 보냈다고 되어 있죠. 몇 절인가요? 그 실제로 이렇죠. 그 10 형제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인 줄 아는데 형들은 모르죠. 근데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본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이 먹을 게 또 떨어져서 그래서 가야 되겠는데 가려면은 요셉은 베냐민 데려오기 전 못 본다 그랬는데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안 된다 이거야.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 없으면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낫다 그럴 정도야. 그런데 재차 보냈다 그러죠. 그걸 왜 강조하느냐? 결국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보내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보시면은 내가 베냐민을 이름은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야곱이 양 자식이 대단한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육체 우선이 절대다 이겁니다. 생존이 절대고.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에 가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이 내가 베냐민을 이름은 잃겠다.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인간은 육체가 절대되게 그걸 강조하는 거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정리해야 창세기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왜 그 제차로 해놨고 또 베냐민을 결국 왜 보내요? 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야곱을 포함한 이스라엘은 이중체인데 육체 우선이 절대다 이게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예 창조하실 때 그것을 지금 이 애굽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설계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 우선이라면 원죄 필연이죠. 왜요?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흉년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 지금 정립하려고 그러는 것은 첫째는 애굽이 절대다. 그 말은 애굽으로 한 것은 천지창조가 절대다. 왜 천지창조가 절대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게 목적이야. 그러려면 육체가 이중체인 육체가 절대되게. 그리고 주체는 속의 영이지 육은 아니다. 육체 우선. 왜 꼭 육체 우선이어야 되는? 그래서 육체 우선을 지금 기근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바로 원죄래야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구원을 이룰 사람이 소원한다. 그게 바로 지금 애굽의 설정이요, 기근의 설정이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시는 것에 엘로힘적 설정이다. 하나 더 있어요. 점점 이제 본론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 보시면 이래요. 꼭 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니 지금까지 기껏 뭐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이 복잡한 것 같은데, 근데 꼭 본문 보시면은 야곱은 애굽에 왜 갔는지 아세요? 본문으로는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절대로 가난해서 죽으면 안 돼. 반드시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난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천사야. 가난이 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인간은, 육체를 창조된 사람은 애굽 천지창조, 그리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세미나 때 계시록 20장 11절을 해석할 때도 땅과 하늘이 가는 데 없다. 근데 그게 백보자 심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이 없으니까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천지는 왜 있어요? 육신을 입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셔야 되니까 이 천지 창조는 절대고, 그게 지금 애굽 이주로 설명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꼭 애굽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천국에서 주는 것은 누구냐면 천사야. 타락한 천사는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건 안 된다고요. 육체를 입었으면 반드시 어디서 죽어야 돼?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본문은 야곱이나 그 조상들이 애굽에 죽으러 간 거로 애굽 죽는 게 절대 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지금 15절에는 애굽에 죽으러 갔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장사는 어디다 지내요? 가난해지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장사는 애굽에서 장사 지내면 안 된다. 가난해서 내가 장사 지내야 된다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천지 창조한 데서 육신을 입은 인간은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죽는 거는 어디서 죽어? 이 세상에서 죽는 거지. 그건 천국 가서 죽는 일은 없어. 거기서 그래서 가난해서 죽으면 안 돼. 반드시 애굽 와서 죽어야 돼. 이 세상에 죽어야 돼. 그런데 장사 지내는 것은 반드시 가난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논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애굽에서 죽어서 애굽에 장사해도 안 되고 가난해서 죽어서 가난에 장사해도 안 돼.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애굽에서 죽어서 가난에 장사를 지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창세기 전체 50장이 야곱의 장사 지내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 지금 본문은 애굽에 가서 죽을 사람은 야곱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시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자기와 거기서 죽고. 그건 야곱과 조상이 다 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조상으로 기록 앞에 75인은 이 75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아.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70인이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75인이에요. 이게 왜 75인이냐? 그거는 원문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데는 조상은 전부 파테르, 아버지나 또 조상 또는 게노스로 써요. 그런데 이 본문은 75인이라는 것은 순 게노스, 육적으로 함께 했는데 근데 그냥 육적으로 함께 아니라 엔푸시케예요. 영혼 안에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애굽으로 이주한 중에 그 사람 중에 가난에 장사 지낸 사람은 75인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은 애굽으로 육적으로 내려간 70명만이 아니라 손자고 그 후에 있을 수 있죠. 영적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보면은 첫째는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가난에 장사 지내는 게 50장 14절에 끝나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5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내가 죽거든 이후에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게 바로 지금 본문 얘기하는 야곱과 우리 조상들의 대표하는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출애굽을 할 때 성경이 꼭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에 장사 지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반드시 애굽에서 죽어야 돼.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사는 어디다 반드시 지내야 돼요? 가나안에다. 어떤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야. 영혼이. 이해돼요? 75인으로 된 순 게노스 엔 푸시케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 이런 의미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보시면은 본문은 기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째, 지금 15절에서 야곱과 조상들이 죽는다고 표현했을 때 그 죽는 것은 어떤 것이 죽는 거냐? 지금 이미 야곱으로 정립한 것은 단일체 이중체예요. 육체 우선이고 속의 영들은 이중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체인 야곱과 이중체인 이 조상들이 지금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는 것은 단일체가 죽는 것은 네크로스나 또는 아포크테이노 몇 가지가 그냥 죽는 것의 단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본문은 바로 네크로스 죽었다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아니에요. 텔로스예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으로 애굽에 있을 때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졌다. 완성됐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제가 안식일을 해석할 때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완성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안식했다 이게. 그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 육신을 둔 인간은 육신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을 해야 돼. 그런 것이 그냥 죽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75인으로 보면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을 그 조상들을 장사한다 그래요. 장사할 것이다. 미래죠. 표현이. 장사되리라고 그랬는데 이때 장사는 원래 무네마티가 원래 장사예요. 무덤이고. 그런데 가나안의 무덤은 무네마티를 썼는데 장사했다고 번역된다는 무네마티가 아니에요. 티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나안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갖다 뒀다게. 마치 요한복음 19장 42절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시체가 아니야. 멀쩡히 산 예수로 표현할 뿐 아니라 장사가 아니에요. 돌무덤에다 갖다 그냥 놓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지? 장사로 그러면은 가서 뭐예요? 누굽니까? 주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처럼 무덤에다 갖다 놓고 꽉 막아놓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갖다 놨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이나 그 조상들은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서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의미가 뼈는 썩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제가 창세기 2장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 뼈는 가장 깊은 곳이라 영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중체로 이 땅에서 살다가 삶을 완성해야 돼. 뭐로 완성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입국할 수 있게 완전한 완성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의 영이 해골이 가나안 천국에서 영원히 쓰시는다. 그래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50장이 없으면은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50장 때문에 지금 본문에 15절과 16절로 하면은 그건 절대로 6일 창조로는 정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랐어요.
3,500년 전에 성령의 계시로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로 스데반이 창세기를 해석했어. 그리고 지금 성령이 감옥서에서 저에게 창세기를 해석해 하신 거야. 그래서 가나안의 장사들이라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천지 창조를 정립하지 않은 것은 그건 절대로 창조론이 아니다. 왜 7일 창조의 설계도로 하셨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능력 많아서 천지 창조해놓고 그러고선 청소 안식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려고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지금 이중체인 야곱, 이스라엘로 창세기로 정립해 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것은 가나안에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천국에 실제로 이렇게 천국의 안식을 누리느냐.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모리 자손 세겜에게서 은 50, 은으로 주어서 은으로 값,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은이라는 말뿐이 아니라 팀이라는 값도 지불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은은 돈을 의미하고 물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천국의 안식, 그 무덤, 내 자리, 요한복음 14장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거기다가 맨션을 주면 맨션. 그것은 공짜가 아니야. 내 은으로 대표되는 육을 지불해야 돼. 육체 부인이 절대다 이겁니다. 육의 값을 지불하고 천국 맨션을 사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중체로 창조하신 이스라엘, 이 땅에서의 육신과 세상의 삶이 완성을 해야 돼. 천국 입국을 위한 완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완성은 육체 값을, 육체를 부인하는 거야.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이 본문은 아니 육체가 얼마나 잘 되냐. 이 야곱이 베냐민이 이름을 잃을 거다. 그럴 정도의 육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죽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맨션, 무덤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내 푸시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된다.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보다는 정말 창세기를 올바로 정립하시는, 그래야 성경이 보이고 그래야 정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중체로 육체 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도 육체를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아무든지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쫓아라. 그 값을 지불할 때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서 육신에서 완전한 주님과의 인격적 화목, 창세기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처럼 길에서 사화했을 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완성이고, 육신에서의 완성은 천국의 무덤, 맨션, 그것을 보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과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 때의 사명자로 선택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육신을 부인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더욱더 능력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사도들처럼 이 땅에서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육신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셔서 주님 소원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